지난 월요일에 제 큰딸과 또 그리고 제 아내가 이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화요일에는 이 작은 딸에게 그리고 수요일에게는 저에게 이 코로나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빨리 극복하고 또 주일에는 설교 자리를 지켜야지, 그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고열이 일어났고요. 저의 몸은 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또 목의 고통 및 곳곳의 통증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주일 강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는데, 늘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 자리를 주일을 떠나 그게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아마도 강도사님이 제가 아픈 걸 광고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금방 회복하겠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고통은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사람들에게 통증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언젠가 알았던 심각한 감기보다도 힘들고 더 아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전화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비상식품을 준비하여 보내만 주다가 저와 제 가족들 모두가 확진되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또 곰곰이 고민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설교 영상을 준비하는 방법이 저에게 있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 지금 설교 영상을 찍는 상황은 제가 지금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 자가키트로 검사를 하고 또 검출되지 않는 중이고, 독립적으로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중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신성의 권석들 모두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여서 저를 위해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지금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한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은 이 나병에 의한 부정에 관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 나병의 판단 기준은 피부병이었습니다.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주변으로 퍼져나가면 이 나병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나병은 불치병으로서 점점 살이 썩어가는 무서운 병으로서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확산성과 영적인 무감각인데요. 확산성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처럼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말하고요. 영적인 무감각이란 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들었는지 아픈지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정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주변을 오염시키고 확산이 일어나며 누군가를 전염시킨다면 그것은 영적인 나병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아픔이 없고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나병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는 언제나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예리한 검처럼 나를 베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따라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평안과 위로만 얻으려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되게 아픈 겁니다. 그 말씀을 맞으면 사실은 나의 어떤 영적인 더러움이 드러나고 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은 위로와 평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갖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게 되죠. 간단히 예를 들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과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고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평안과 위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적절한 모양은 그 말씀이 나의 어떤 패부를 찌르고 나의 어떤 이 깊숙이 숨어져 있는 그 죄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 말씀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나의 고통에 대한 어떤 감각이 사라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 나의 영적인 어떤 나병에 걸려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나의 부정한 모습, 나의 죄에 대한 모습은 혹시 누군가를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나 혼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군가에게 그 죄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나병을 이 죄의 전형적인 모형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나병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적인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짓는 이 특징적인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나병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미리암의 나병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민수기 강해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비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은요,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비방하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 모세에게도 이 공동체에게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과 미리암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심지어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자신과 모세의 위치를 동일시함으로 이 모세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중재하셨고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이처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죄악, 즉 이 죄악의 원형적인 모습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은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원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죄의 모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이 죄라는 모습의 중심에 있고 죄는 이러한 일들을 조장하며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또 목회자나 아니면 구역장, 아니면 장로, 아니면 어떤 이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그런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이 나병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의 원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모습은 없는지 또 이런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이 대표적인 나병은요, 게하시의 나병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그의 나병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 주었죠.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근다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에 결국 순종하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살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정말 어떤 병의 문제가 있고 또 치유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이 애기 피부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나아만 장군을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주었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냐면 그냥 보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야겠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이 되돌아가던 나아만 장군을 쫓았고 당신을 치료해준 값으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했고요. 이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이 게하시에게 억지로 주었다라고 쉬운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 게하시의 마음에 탐욕이 스며들어서 그러한 일을 꾸몄고 결국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던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나병이 영원히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게 되죠. 게하시는 결국에 이 나병이 발하여서 이 눈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이 죄의 모형, 그러니까 이 죄의 모형은 어떤 건가 보니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또 얘기하는 것은
탐욕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면 그것은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원형으로 봤을 때 이 탐욕은 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인데, 이 탐욕이 생기게 되면 이 하나님 것을 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거짓말 또 수많은 죄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되고요. 이 탐욕이 스며들었을 때 빨리 이 탐욕을 몰아내고 또 끊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탐욕이 나병처럼 자리 잡아서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아주 불치병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영적인 무감각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표적으로 꼭 손꼽을 수 있는 나병은 바로 우시야 왕의 이 나병인데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사실 우시야 왕은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보면은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고 또 나름대로 뭔가 또 대단한 일도 했고 또 이게 시작 부분부터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이 나라를 매우 강성하게 만든 왕,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우시야 왕이 잘 나가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 바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성도가 있는데 내가 신앙의 식견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야, 말씀도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전하겠다. 세례도 야 내가 줘도 되겠지.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우시야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잘 풀리던 때였고 또 이제 백성들도 그를 잘 따르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는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 왕이 분향하려고 하자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우시야 왕이여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라 우시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존칭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감히 성전에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분향할 것이니 왕은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기고만장하던 우시야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지만 바로 그때 우시야의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이라는 게 이제 나병의 모습인데, 교만은 나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우시야는 결국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이 별궁에 사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원형에 나타나는 특징이 이 교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의 나병이 가진 죄의 특징이 뭔가, 어떤 죄의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한 도전, 지도자에 대한 반란. 두 번째, 이 물질에 대한 탐욕, 거짓말. 세 번째,
교만함, 과한 열정. 그러니까 과한 열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와 직분과 본분을 상실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얘기하는 죄의 세 가지 특징은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 지도자에 대한 반란, 물질에 대한 탐욕, 거짓말, 교만함, 과한 열정, 이렇게 내용이 성경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 이 나병이 죄의 모형이라면 이 세 가지로 함축되어진 죄의 특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이 전염과 오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나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에 가장 위험한 죄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죄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병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들, 이러한 죄에 대한 특징들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죄의 그런 위치에, 죄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점검을 잘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혹이라도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는지, 지도자에 대한 반란, 어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란, 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있지 않은지, 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있진 않은지, 또 세 번째로 또 교만함과 과한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고 있진 않은지,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야 하나님 없이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교만해서 내가 어떤 나의 자리가 아닌 또 다른 자리, 그러니까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이게 나의 죄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가장 큰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고, 이런 죄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병이 의미하는 죄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이죠. 그러니까 낮아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도전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낮아짐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은 스스로의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하나씩 꺼내어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몰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하다는 것은 완전히 씻음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물리쳐서 언제나 우리는 낮아진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짐 밖에서 혼자 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거 같아요. 죄를 전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나로 인해서 이 죄가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짐 밖에서 혼자 사는 것도 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이 나병의 특징들, 그 죄의 원형들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진정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스스로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전염시키는 걸 막는 방법을 우리가 어떤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막 사람들과 교제하면 다시 그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차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어떤 이 심각한 죄의 원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죄가 심각해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러한 회개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의 어떤 이 일들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어쨌든 이 레위기에 나타난 나병에 관한 처리 방법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원형을 보여주고 특히 죄의 특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는 영적인 감각성을 무감각성을 만드는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권위에 대한 도전과 어떤 지도자에 대한 반란 이런 죄가 있으면 이것은 영적 나병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거짓말과 탐심이 들면 이것은 영적 나병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어떤 그 교만함이 생기면 그러면 그것은 또 영적인 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영적인 나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염성이 매우 심하고 전염성이 심할 뿐 아니라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경계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죄의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아까 살펴봤던 그런 이 죄의 특징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반란, 어떤 그런 불만,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또 내가 탐심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자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거든요. 무감각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나병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에 대한 처리,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면 때때로는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에 관한 문제를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나는 지금 혹시라도 영적인 나병 환자는 아닌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십니까? 지금 나는 영적인 나병 환자는 아닌가?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자꾸 나병이 등장하는 건 그 당시에 나병이 많이 있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건요. 이 나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결국 영적인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무서운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혹시 영적 나병에 들어서 어떤 죄를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또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영적인 나병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는 목회자 잘못이나 교회 잘못이 아니에요. 설교자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신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변화가 없다. 아니면 내가 어떤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사람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칭찬과 지지와 격려가 있겠죠. 반면에 무너뜨린 사람은 어때요? 분위기를 조장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아마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늘 예민성과 민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민한 건 이거예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자녀에게 야 뭐 누구 두부 좀 사올래? 뭐 이러면 예민한 사람은 어때요? 예민한 자녀는 뭐라 그래요? 아이 나 안 간다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고 신경질 부릴 거예요. 근데 민감한 자녀는 아니에요. 민감한 자녀는 엄마가 얘기하면 예 엄마 제가 두부 사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민한 사람과 민감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신경질적으로 반응되거나 이것이 내가 어떤 받아들였을 때 전혀 어떤 깨달음이 없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내가 아니면 낮은 자세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나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병은 사실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의 의술이나 무엇으로 보았을 때 이 나병은 불치병이 분명해요. 훗날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선진국의 대단한 장수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한 것만 봐도요. 이 나병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 불치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어도 나병이 해결될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이 나병이 생기면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돌아올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나병은 정말 이 불치병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란 게 14장에 가면서요. 이게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반전이 뭐냐면 이게 그 나병에 대한 반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바로 그것은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오늘 말씀, 오늘 설교에 대한 반전, 또 나병에 대한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은혜고 반전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나병은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런데 이 불치병에 당연한 듯이 너무나 당연한 태연하게 14장에는 고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독특한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불치병이고 모두가 이 병은 끝나는 병이다. 그러니까 다 인생이 망한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불치병에 고침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불치병에 고침이 있고 나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이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이걸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또 이걸 다 확인을 해서 다 끝내버리는 그런 규례가 막 나와요. 너무나도 놀랍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건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병은 불치병인데 분명히 나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인데 나병은 정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걸려도 쉽지 않은 병이잖아요. 근데 이 나병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나병이라는 게 걸리면요. 이건 진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나사로 같은 기적이에요. 나사로가 어떤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이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했다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회복했던 거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그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주는 은혜, 그러니까 제가 나병이 주는 은혜라고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이 이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능히 고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앞전에도 이미 이제 미리암이 이미 그 나병을 치유받는 장면도 있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훗날에 보면 아까도 살펴봤듯이 나아만 장군의 그런 치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누구나 불치병 걸리면 그래요. 이제 죽겠구나.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인생이 내가 가망이 없다. 언제 당신의 인생이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도 그 나병에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니까 내가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어떤 그 죄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무강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편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왜냐하면 모든 자료가 다 무강실에 다 있고, 제가 원하는 컴퓨터 배열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니터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런 그 키보드부터 다 제가 다다다닥 돼 있고, 제가 10년 동안 11년 동안 거의 그 최적화되어 있는 제 상태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화면을 한 4개, 5개 띄워놓고 책 한 7개 정도 이렇게 펴놓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요.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근데 집에서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막막하더라고요. 왜 막막하냐면 일단 제가 집에 있는 웬만한 제가 보고자 하는 책들은 다 이 교회로 옮겨왔어요. 옮겨왔고 다 이제 PDF로 만들어서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료도 없어요, 집에. 자료가 없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어떻게 제가 전할까요?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야, 13장, 14장 넘어가는데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14장에 그냥 나병이 치유로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게 치료가 된 거를 당연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라는 찬송가의 고백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질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나병하면 이제 막막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생 정리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14장에 나병에 걸렸으면 이 사람들 이제 마무리 져줘라. 이렇게 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너무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냐면 나병이 치유되면,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규례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를 깨끗하게 해줘라. 이렇게 해준다고요. 야, 이게 정말 저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고칠 수 없는 질병인 나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죄의 나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사실 지금 혼자 여기서 지금 아무도 없이 지금 이제 제가 혼자 이 설교를 녹화해야 되니까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혼자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분명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구한다면, 긍휼하심만 구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걸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좀 냉랭해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시는 분이잖아요. 긍휼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심지어는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 저 예수님 못 믿겠어요. 못 믿겠다고요. 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보여주면 제가 옆구리에 손가락 넣으면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 다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요. 무지함까지도.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어떤 고품격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고품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정말 엎드려야 돼요.
안 되면 엎드려야 돼요. 그냥 안 되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믿을 때 고품격적으로 너무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차원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맨날 우리가 이 젖만 먹고 클 수 없잖아요. 맨날 내가 그 젖먹이처럼 살 수는 없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많은 신앙과 또 많은 어떤 현상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은 사실 그런 모습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은혜를 구해야 되고 궁휼하심을 좀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걸 좀 경험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잖아요. 영적인 나병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고칠 수 없는 질병인 나병까지도 아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 왜 우리 구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죄의 나병까지도. 여러분, 영적인 죄의 나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그런 원형들, 세 가지의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사실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구하십시오. 궁휼하심만 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막 사실 지금 굉장히 눈물이 나는데 혼자 우는 것도 너무 참 그래서 참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대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다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병이 주는 은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죄에 대한 원형, 죄에 대한 치유, 영적인 나병의 치유 이런 걸로 내가 그냥 사실 설교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은 이 나병 따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나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두가 불치병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구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복주기 원하는 분이시고 지키기 원하는 분이시고 얼굴을 보여주기 원하는 분이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상으로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힘찬 입술 가운데 아멘이 퍼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권석들의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일주일 동안 약 일주일 안 됐는데 코로나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정상이 아닌데 굉장히 몸이 힘들고 아프고 또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렇네요. 정말 밥도 거의 못 먹었고 거의 뭐 열과 또 우리는 저희는 가족과 함께 막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이제 별거 아니겠다 생각했는데
걸리고 나니까 진짜 아프고 힘들고 또 괴롭네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간과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빨리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있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코로나가 빨리 다 진정되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성교회, 또 그런 때를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목회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이렇게라도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단은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강단을 지키지 못한 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회복과 깨달음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의 그 기쁨들이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